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잣나무, 금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120달란트나 되는 금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오빌에서는 420달란트의 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금을 얻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에서입니다. 본문이 잘 알려진 것은 역대기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했는데, 스바 여왕 사건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를 가늠해보고 어느 정도 외교 관계를 가질지 그렇게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 때문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많은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의 여왕이라고 있는데 스바라는 나라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스바가 구스의 자손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 곳곳에 이 스바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스바는 이 사바라고 해서 알려졌습니다. 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멘 지역에 기원전 8세기로 추정되는 비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스바에 대한 기록이 나왔고 실존했던 것으로 확인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곳이 바로 스바입니다. 이 번성했던 나라 여왕이 명성을 얻었던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4장에서 솔로몬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전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바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바 여왕도 큰 행렬을 이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을 시험해보고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지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여왕이 직접 나섰고 이 사절단의 규모가 큰 것을 보아서 아주 중요한 외교 업무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한 이 스바 여왕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적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다 솔직하게 하는 것이 참 좋죠. 의도를 잘 알 수 있고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여왕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대답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탄복했습니다. 6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렸다라고 했는데, 스바 여왕은 와서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참으로 그런 겁니다. 그저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 줄 수 있어야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즘에 배움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배우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배워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이 거둔 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한번 재미삼아서 조회해 보니까 한 돈에 55만 5천 원입니다. 돌반지를 사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9장 10장에 이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9장 14절에 120달란트, 28절에 420달란트, 10장 14절에는 내일 본문인데 666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의 이러한 칭찬과 또 하나님 찬양에서 이 지혜의 용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의 이 하나님 찬양에서 알 수 있는 이 지혜의 용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용도가 그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복들을 보너스로 주신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좋은 귀한 물품들, 금을 받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히람의 배도 나오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항구에서부터 또 멀리 있는 항구에서까지 금을 실어 왔습니다. 당시의 항해술이나 이 배로는 이 3년이나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긴 거리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이나 보석, 향품, 또 건축 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외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에 감복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 좋은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칭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의 정부나 기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잘 아시다시피 4개 기관을 운영합니다. 희망의 학교, 희망하우스, 희망일터, 광진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 4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80명이 넘습니다. 종사자나 도움을 주는 손길이 97명이나 됩니다. 이런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이 도움의 손길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월급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종사자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장애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근로지원인 이러한 도움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예산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시설 보강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을 할 때 이런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 애굽이나 두로나 스바나 여러 나라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지원은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또 세상에서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나 스바의 여왕은 복음의 제한적인 메시지를 듣고 감복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책망의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칭찬은 결국에 정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잘못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또 혹은 복음을 오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행이 됩니다. 남방의 스바 여왕이 정죄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채우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성경에 드러난 질서에 따라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야겠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 주신 지혜와 건강 또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불신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주님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합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조차도 공평과 정의를 공정과 공평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대립과 전쟁을 그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합시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정과 교회에 넘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민족과 세계 방방곡곡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와 복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더욱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